오늘 그 사무엘상 26장 20분 26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게. 시편 78편도 맨 마지막 절 72절을 오늘 소개합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고 키워드가 될 겁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첫 번째가 복이죠. 그다음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할 때 큰 일은 대사를 행한단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래서 승리는 전승입니다.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전승, 완승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복, 대사, 전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도 받고 그다음에 큰 일도 행하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게 사울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다윗이 살려줬거든요. 그때 다윗에게 그가 이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이 100% 성취됐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유명한 이 본문이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말 때문에 교회 그 성구 판매하는 곳에 가면 이게 굉장히 인기 있게 팔리는 큰 액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큰 일을 행하겠다. 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고 큰 일을 행합니다. 근데 NIV 성경에는 great th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위대한 일을 행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CBMC 사역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아들이 저 중학교 2학년 때 송신대에 사는 수련회 갔다 오더니 나보러 아버지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목회하고 있는 것이 위대한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상당히 저한테도 용기가 되고 힘이 됐어요. 자식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위대한 일이라고 말한다고 얼마나 큽니까? 알고 보니까 목회가 위대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40년 목회했는데 목회하는 일도 위대한 일입니다.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제 동료들도 보면 중도 탈락한 분들이 많고 이탈한 분들도 있고 다 못하고 사라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완주한다는 것. 제가 교회를 계속 설립해가지고 끝까지 이번에 정년도 맞고 끝나는 거니까 완주합니다. 낱낱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예요. 오늘은 우리가 원단 메시지로서 사울이 다윗에게 던져준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이 ADT에 와서 설원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던진 말씀이 그대로 응답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복, 이런 큰 일, 전승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에게 주어진 별명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다윗은 실수도 많았고 성범죄자입니다. 살인죄도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그가 범죄했지만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 세 가지 용어예요. 범죄, 회개, 용서. 세 가지가 그 용서의 앙상블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낼 텐데 다윗이 아들이 19명입니다. 근데 그중에 솔로몬에게 대를 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승계했단 말 안 하고 꼭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란 말을 꼭 집어넣어요. 성경의 정직성이라고 합니다. 족보를 조작하거나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정확해요. 우리아의 아내가 뭡니까?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거기서 낳은 자식인데 솔로몬에게 왕위를 승계했다는 사실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 그래서 삼각형이에요. 범죄, 회개, 용서.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 생애에 걸쳐 그를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년, 다윗이 수많은 난관을 넘어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거기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그 시편 78편, 그 긴 72편의 그 71절까지인데 마지막 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올 때, 그가란 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모를 때 NIV 성경에는 다윗이라고 나옵니다. 데이빗 바로 나와요. 다윗이
그 목양을 했다. shepherded. shepherd가 목자인데 동사로 쓰면 shepherded예요. 그래서 목양을 했는데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했느냐. 그 리더십이 두 가지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영어로는 그걸 with를 써가지고 전치사 구를 만듭니다. with integrity of heart. 마음의 integrity, 온전함. 그 다음에 with skillful hands. with를 사용해요. with. 그 손에 익숙함, 능숙한 손재주가 있어요. 능숙한 기술, 능숙한 기술로 그 백성을 이끌었다.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 지도자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복도 받고 큰 일을 이루었으며 그리고 전승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일이 뭡니까? 다윗이 큰 일을 이루었는데 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 분이죠.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다윗의 시는 전부 메시아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성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계시록에까지 나와요. 다윗의 위에 앉은 이가 누구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다윗의 이름이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가고 성범죄로 노출되면 자살해버리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는데 그 사람들이 꼭 안 하는 게 뭐냐면 회개를 안 하더라고요.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하다가 아니면 자기가 자살해버리든지 그런 사람을 무슨 추도 예배를 드려주고 그럽니까? 우린 자살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도되어질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럴 때 범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에 대한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통치며 그의 일은 승리의 일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큰 일을 한다면 당신은 큰 일을 하리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을 표현하는 일, 예수님의 얼굴이 되는 것, 당신을 보면 꼭 주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은 큰 일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큰 일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큰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큰 일을 했단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 수넴 여인이 그 목회자 될 그 사람을 상당 도와주고 숙식을 제공해주고 돌봐주니까 근데 그 집에 다닐 때 한 가지도 아쉬운 점이 그 집에 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갖게 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넴 여인한테 이 땅에 곧 기근이 올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기근 때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갔다가 옵니다. 다른 나라로 갔다가 오니까 자기 땅을 다 누가 뺏어버리고 재산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더 가서 그 사람이 임금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이거 뺏겠다, 내 것인데. 그랬더니 그 일을 조사해 보더니 그 가이사 누구죠? 게하시에게 그 임금이 물어봐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한 큰 일이 뭔가? 큰 일이 바로 이 여인에게 애를 갖게 했던 여러 가지를 전부 게하시가 설명하니까 임금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엘리사는 선지자의 전설이잖아요. 60년 이상 선지자 사역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큰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임금이 그 여자의 그 땅을 다 다시 찾아주고 복권을 시켜줍니다. 큰 일. 다른 말로 말해서 큰 일은 뭐냐면 남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 큰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 받으셨으면 사랑에 보답해야 됩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하세요. 작년에 저한테 이렇게 도와줘서 되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못하고 말았어요. 지금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으세요. 감사도 꼭 빼놓지 말고 여러분 그 도둑질입니다. 감사하고 난 받았는데도 감사한 일에 대해 답이 없다는 것은 그건 빼앗는 거예요. 감사할 것 꼭 감사하세요. 늦었지만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했는데 1년 있다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누군지 모르는 분인데 자기가 제 전화번호를 몰라서 그 주최 측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찾아가지고 저한테 전화했다고. 그때 제가 그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설교한 녹음 테이프를 자기가 차에다 놓고 다니면서 계속 듣고 다녔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나 얼굴도 몰라요 그 사람. 그 사람 감사할 일을 꼭 찾아서 감사하는 것도, 사랑에 보답하는 것도 그 사람은 큰일을 한 겁니다. 큰일이 뭐예요? 사랑에 대한 보답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보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는 사랑, 선이 굵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남에게 줄 아는 사람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도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큰 일이 뭐냐? 큰 일이 뭡니까? 선교하는 일입니다. 선교한다. 조그만 개척교회가 선교하면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무한테 손 벌리고 나는 개척하니까 형제들이 나를 도와주시오. 아무래도 건립하는 구걸하는 목회가 아니고 교회를 사역하면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때문에 선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선교는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이고 목회도 큰 일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저는 목회하기로 했습니다. 목회 큰 일 하는 겁니다. 더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 사람 기도하네. 여러분 큰 일을 행하는 겁니다. 무슨 기적을 만들어내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큰 일인 줄 아세요? 대사를 행하는 사람. CBMC는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기도하는 일, 큰 일을 행하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하는 그 사울의 축복이 다윗에게 그대로 일어서 다윗은 모든 찬송이 기도잖아요. 시편의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저작입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선이 굵은 사람입니다. 큰 일을 이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시편 78편 72절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목회하는 사람에겐 사역을 할 때 사역의 기술을 개발하라 그래요. 사역 기술이 없는 사람은 목회는 실패합니다. 사람 착하고 예수 잘 믿고 뭐 그런데 암만 착한데 이 사람이 설교를 잘 못해. 기도를 잘 못해. 기술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실패합니다. 사람이 상당히 좋고 동네 인심도 잘 없고 청소도 잘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중국집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람 참 좋아. 그런데 그 집 짜장이 맛이 없어. 그럼 안 가요. 또 그 사람이 성질은 나빠도 짜장은 맛있다 그러면 가. 기술이 없는 거죠. 두 가지 필요해요. 목사님이 사람 인품 좋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데 설교가 시원찮아요. 그 사람 설교만 하면 졸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 전쟁이니까 교회를 안 가잖아요. 한번 들어가고 지루하니까 안 간다잖아. 그래서 CBMC만 나오잖아요. 지금과 이거. 이 기술이 필요한 기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한테나 데려가지 말고 기술이 있는 분한테 데리고 가서 말해야지 사람이 거기에 빠내버리지. 김상철 사장님이 우리 CBMC 나왔다가 자기 시흥교회 가서는 맨날 졸고 우리 CBMC만 하면 눈이 떴잖아요. 깨져가고 CBMC 메인이 돼버렸잖아요. 거기 이번에 또 도남까지 간 사람이 종수요. 찾아갔다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분이 CBMC 다녀갖고 자기가 눈 뜨고 예배 드리는 걸 배웠다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BMC도 23년 차 하잖아요. 지금.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20년 넘은 사람이 한 4명 돼요. 곽선희 목사가 26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26년 차야. 그래서 나는 20년인데요. 그래서 그 양반이 26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30년 차요. 곽선희 목사 아직도 살아있어요. 황해도 교직자회에 가면 지금도 나와고 소망교회에서 점심 대접하고 그럽니다. 황해도 교직자들은 전부 거기 가서 놀아요. 사람들 황해도 사람들 이북에서 온 목회자들끼리 지금도 만납니다. 목회 사역의 성공 비결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배워서 연습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목회 신학에서 학생들한테 시험 볼 때 꼭 시험 봐요. 5가지는 꼭 배워야 될 기술인데 하나가 성경의 전문성. 성경은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어설프게 말하면 이 사람 성경 모르고 오는 소리네. 회중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성경은 그 사람이 읽기만 해도 듣는 사람 은혜를 받아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경의 역사, 성경의 전문성. 두 번째는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센스가 없으면 사용 못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그런 말 안 들어요. 요즘 커피 앉아서 먹지 않아요. 들고 댕겨. 이동. 천에다 물 무거운 거 들고 다녀. 이게 트렌드예요. 문화적 전문성, 문화적인 민감성이라고 하죠. 문화에 대해 이해를 빨리 하라. 젊은이의 문화를 모르면, 문화적 감각이 늦은 사람은 대화가 안 됩니다. SNS가 지겹고 이거 못하면 못해요. 저 형님이 85세인데 SNS 달인이에요. 따로 학원 다녔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려면 이거 모르면 못하겠구나. 그래서 배웠고, 그래서 핸드폰도 좀 큰 걸 갖고 있어야 눈이 나빠지니까 보여야지니까 커야 되겠고, 근데 또 비싸니까 알뜰폰으로 써야 되겠다는 걸 개발해가지고 자기 관리를 잘해요. 근데도 얼마나 사진도 동영상도 잘 띄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거 안 하면 못 살겠더라는 거야. 그냥 버스를 타나 전철을 타나 사람들이 전부 그만 보고 앉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걸 배우지 못하면 못 살겠구나. 그래서 문화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책 쓰잖아요. 자기 사역을 하는 거야. 문화적 민감성.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개콘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개콘이 뭐요? 그래서 내가 개콘 안 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래서 참 막가보네. 요즘 애들은 그거 아니면 뭔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해, 대화를. 요즘은 이제 그것도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거 안 봅니다, 요새는. 요새는 그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어떤 트렌드를 보는지를. 우리 저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지나 우리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거 그냥 랜덤으로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애가 우리 어머니가 랜덤이 뭐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언어가 무슨 이무진 노래 모르세요? 그럼 뭐 애들 노래 모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문화적인 민감성. 제가 90년생들 저 가르쳐요. 1998년생, 2001년생이 가르치는데 걔네들이 와서 물어보더라고. 교수님 어떻게 우리말을 아세요?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언어를 알고 있다는 거야. 걔들이 쓰는 말을. 오잘공. 그럼 다 꼬부리 친 사람 알잖아요. 이거 무슨 다 기본 단어 문자 줄여갖고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면 깝깝한 거죠. 문화적 민감성. 그 다음에 인간관계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를 할 줄 알아요. 목회자가 어디 가서 인간관계를 못해. 사람과 날마다 부딪혀. 교회, 아파트 경비하고 싸워. 그러면 안 돼요. 잘 지내야. 아파트 경비하고 친해지니까 늦게 와도 다른 차 밀어내고 차 세워주더라니까. 차 빼주기도 하고. 인간관계. 그럴 땐 우리 형님이 말한 대로 기름을 자꾸 줘라. 기름을 쳐줘야 되는데. 용돈 주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에 가보면은 그 친구들 저 운전하는 사람이 목사들이 딱 올라오면 딱 뻣뻣해요. 오늘 별로 생기는 게 없겠다는 인상인 것 같아. 찬송 하나 틀어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 지루한 거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찬송가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나 CD 주기 전에 머리 봉투를 줘요. 오늘 가는데 좀 부탁해요. 그리고 식당 가서도 좋은 식당 좀 소개해주고. 그럼 이 사람 벌써 머릿속에 계산이 나왔어요. 가면 식당 소개하면 얼마 나오는 게 있고, 가는 길에 용돈도 줄 줄 아는 목사가 오면 뭘 통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면 그냥 차도 잘 세워주고 음악 틀으라 그러고 아주 친절해요. 차도 잘 대주고 식당도 탁 안내하면서 안내하고. 그 사람들 다루는 건 그밖에 없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그 묘지에 갔는데 그 관리인이 와갖고 막 손길 내고 무슨 우리한테 시비를 걸더라고. 그러니까 형님이 가서 조용히 가서 만나더라고. 이쪽 가서 만나고 조용해. 친절해졌어. 그래서 회비 냈어. 그 사람이 그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1년에 몇 번 오는 사람들인데 오니까 뭐 좀 까다롭게 구는 이유는 뭘 안 줘서 그런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목사들은 가면 늘 대접만 받았지 자기가 줄 줄을 모르는 것들. 그 고치지 않으면 인간관계 기술이 없는 거예요. 관계 기술. 우리 이번에 동네 그 동사무소에다가도 불우이웃 헌금 제일 많이 했어요. 저희 교회가. 그 양반이 가면 동장이 일어서 그 목사님이 오면 대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들의 협조를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인간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야? 대화술. 말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리더십이라 그럽니다.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 없으면 사역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 집에 신방 가는데 그 다음 달도 이 사람 집만 신방 가. 그러면 안 돼요. 12달이면 딱 정확하게 분배하고 안내위원을 배치할 때도 안내위원 명단 낼 때는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은 겨울에 활동하게 하고 몸이 약한 사람은 여름에 하게 하고 해야 돼요. 계절적으로 감기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밖에 잘 안 나가려고 그러거든. 또 나갈 때도 그걸 다 기술적으로 배분하고 정리를 하고 저 사람이 한번 기도했으면 그 다음 사람 기도할 수 있게 그 기도 행정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사람 자꾸 몇 번 시키면 이 사람은 몇 번 더 해주는 거 행정에 착오 생기면 불만이 생기고 교회가 깨져요. 그런데 행정 관리에 잘해. 신방도 너무 오버하면 딱 한 번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도 일부러 그 행정이에요. 신방 행정, 기도 행정, 대표 기도 시키는 것도 다 이 순서대로 정확해야지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그것도 다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5가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여기서 2가지를 보여줬습니다. 2가지가 제일 필요해요. 우리 사업을 할 때도. 첫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완전함. 마음의 완전함. 다른 말로 줄여서 뭐예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성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지도자인데 CBMC인데 여기 우리 전지영 사장이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고 참석도 잘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 사람이 영성이 없잖아. 딱 하면 눈치가 없더라고. 말 못 알아들어. 교회 안 다니면 영성 없는 거예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하나님한테 뿌리가 박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말씀의 뿌리가 연결된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영성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 영적인 힘, 영적인 뿌리. 한마디로 예수님께 영적인 뿌리를 두는 것이 영성입니다. 어느 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거. 이거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소속이 되면. 말씀의 뿌리를 두고 생명의 뿌리를 두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의 말씀, 기도, 그 다음에 뭘 잘해야 됩니까?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 잘하지만 전도를 잘해야 돼요. 우리 CBMC에서 전도 실력은 우리 이중서장이 제일 잘하잖아요. 전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업 능력이에요. 영업할 줄 알아야 돼요. 영업할 줄. 사람은 어디 가면 영업이 안 돼. 어떤 사람이 부교육자로 들어가려도 자기를 뽑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들어봤습니다. 찬양 인도 잘하나? 찬양도 잘 못한대요. 운전 잘해? 운전도 못한대요. 그럼 너를 어디다 쓰겠냐? 부교육자의 기본은 봉고울 줄 운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인도할 거 지휘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아야 그 다음 뭐 사용하는데 그런 기술이 전혀 없는 사람을 누가 부르겠어요. 영업 능력도 없고. 우리 둘째 아들 놈이 그 영업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택시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를 잠깐 세워가지고 보험 가입시키더라니까요. 가입시켰더니 그 사람이 친구들을 소개해갖고 하루로 점심 한번 사고 10명 받았대, 걔야. 그러니까 영업이 너무 좋대. 영업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험회사 7년 이상 다니더니 벌써 자리 잡아갖고 앉아서 뭐 부장님 소리 듣고 앉았던데 뭐 무슨 클럽에 들어가가지고 아침부터 일찍 감지. 길 막히니까 6시에 간대. 그래서 그 세미나를 아침부터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자꾸 기술을 개발하더라고요. 즐겁게 생겨요. 영업 능력이 있으니까 어느 회사든지 자꾸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냥 이제 영업.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CBMC 지도자들도 사람을 자꾸 낚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 낚는 어부를 뽑는 거지 사람한테 집만 되는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이 조직을 이용해갖고 내가 뭘 해먹으려고 하는 판매 사원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영성. 다윗은 기도의 비밀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누렸던 인물이며 그의 모든 증거가 바로 시편이잖아요. 시편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말씀 보면 그가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즐겼습니다. 이런 기도의 삶 속에서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다윗의 찬양을 통해 일어나기도 했고 다윗이 찬양을 하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는 찬양하면서 전도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골리앗 앞에 가서 너는 칼과 당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군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요. 이처럼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게 전도예요.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다윗과 같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버트 모간이라는 분이 홍해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든 어떻게 빠져나갈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라.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오늘 다윗의 영성입니다. 마음의 온전함으로.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with skillfulness of his heart hand이니까 손의 기술이잖아요. 능숙함.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그래서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전문성이에요. 다윗은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손의 능숙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이 손의 능숙함이 바로 전문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양을 치면서도 양만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금 연습도 하고 물맷돌 던지는 연습도 잘해서 명중률이 높아요. 물매 연습, 수금도 익히고 기타도 잘 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 우리가 성경에 음악 치료의 원조라고 그러잖아요. 사울이 정신병에 걸려서 헤맬 때 다윗이 와서 음악으로 연주하면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하잖아요. 러시아에서는 그 음악의 치료법을 가르쳐요. 음악가들이 되게 음악을 통해서 치료한다는 걸 배웁니다. 일본에서 그 사우나장에 가면은 옆에 막 틀어놓는 음악 기계가 있어요. 당신 기분이 와루이하면 이걸 키래. 음악을 틀어놓으면 자양이 편안해지고 좋다는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치료한다는 거. 이걸 보여준 게 다윗입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신하들이 다윗을 추천하면서 내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구변이 뭐예요? 말재주가 있어요. 말줄. 입담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남의 앞에 가면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 목사 되지 마세요. 입담이 없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 돼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 사람을 어디다 쓰겠어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인데 구변이 있고 무용이 있고 또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준수하다 그러잖아요. 잘생겼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그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삶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 이런 전문성을 갖추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에게 대한 실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할 당시 다윗만 물매질을 잘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도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했던 거죠.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도 담대히 나가지 못하면 못 써먹어요. 전문성을 가져도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올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좀 어떤 영향력을 입혀야 할까? 상대가 결단의 기로에 서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 만나면 오늘 다 교회 가야 되나 안 되나 그 결심을 하게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강락 사장과 일본 여행을 같이 했는데 그분 강의를 듣던 중에 몇 사람 두 사람의 회사원이 왔는데 그 회사원이 기독교 산업이더라고. 그 사람 회사 직원이 대표 왔었잖아요. 두 사람이 왔는데 자기 사장님은 목사님인지 사장님인지 구분이 안 된대. 여섯 개 회사가 있는데 거기를 매일 와서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가신대요. 또 자기는 회사 다니는지 교회 다니는지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분들은 진짜 전문성 있는 리더들이더라고요. 이강락 사장이 소개하는 기업인들마다 전부 다 탁월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최고의 기독 실업인들. 그 사람을 소개하는 사람이니까 상대방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도록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사람. 이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런 영향력 가진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전문성을 가졌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힘을 갖습니다. 전문성을 통해 복음에 영향력을 입힐 수가 있어요. 영성의 뿌리를 내린 전문성은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 디지털 지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도록. 저는 지난번에 그 CNN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그 누구 비라고 하는 가수가 거기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어요. 비하고 인터뷰를 하더라고. 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꿈에 있다면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빠지면 딴 사람을 대체해버려도 될 사람이 아닌 대체할 수 없는 인물이 되는 게 꿈이라고 그래요. 나도 받아 적어놨어요. 그래서 가끔 저도 카카오톡에다가 뭐가 되고 싶어서 대체할 수 없는 인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대체할 수 없는 인물이 되는 거. 이런 멋있는 전문성이 있고 그 사람 아니면 딴 사람 세워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인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좀 구로 디지털 지회 회원들도 좀 두 가지 영성 개발. 여러분 열심히 와서 기도하시고 참여하면 영성이 개발이 돼요. 영성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기업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의 수건 사업은 성경 건축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질 않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에 가히 꿈이 성전 건축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들어주지 않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했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사람의 인물됨을 역사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는 임금들의 얘기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새롭게 구성한 게 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인물들이 없으면 역사가 어떻게 됐겠냐를 다시 재평가한 책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열왕기에 나온 얘기가 물론 역대기에 또 나오는데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다시 그대의 역사를 다시 재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되니까 갑자기 이승만 리더십이 다시 돋보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리더십이 대단했구나. 그래서 역사가 다윗의 리더십, 솔로몬의 리더십을 강조해서 재구성한 책이 역대기예요. 성경에 뭐 열왕기 상하 나온다면 왜 역대기 상하가 왜 나와?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들의 범죄 기록들이 빠져 있어요. 역대기에는. 그건 나눌 필요 없거든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쓴 책에는 그는 솔로몬의 범죄 빼버렸어요. 또 다윗과 솔로몬의 영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처럼 이런 인물들이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한다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교회 상가에서 얻어갖고 남의 건물을 비워갖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교회를 지어가지고 있는 교회에 부임하는 목사님들은 되게 월급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같이 3M 방식으로 3M 뭡니까? 맨손, 맨땅, 맨몸으로 온 게 3M이래요. 저는 이 3M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교회가. 교회 개척학을 제가 총신대에서 가르쳤는데 그 교회 개척하려면은 이 모교회에서 자교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하나 개척하겠다고 몇 명을 띄워주고 다금도 대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개척의 방식입니다. 근데 본인이 혼자 맨손에 맨땅에 맨몸으로 나오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배 한 사람이 저하고 풀러 신학교 동기인데 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짓고 싶으세요? 교회를 지어야죠. 그러면 독지가가 나타나서 누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지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는 당신 피를 쏟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피를 쏟아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 아파트 날리고 아파트 버리고 한 달에 500에 35만 원짜리 새 방에 들어가서 지하실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헌신하니까 성도들이 왜 교회 지었냐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이 모두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동네에다가 판 거예요. 그 건물 바로 옆에 지하실에 제가 3년 살았어요. 아들 둘이 와가지고 머리가 부딪혀서 밥을 못 먹어. 이거 정이 아파트 살다가 이
집에 오니까 뭐 바깥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려가지고 참 힘들더라고요. 인구조사하러 온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박사님이 지하실 사냐고 그러더라고. 학력교회 하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서 애들 내가 너희들 안 되겠다. 교회 지을 동안에 군대 가라. 애들 군대 보냈어요, 둘 다. 그랬더니 걔들 좀 오면은 찜질방에서 자고 우리 집에 안 들어오고 살았는데 너희들이 돌아올 때는 교회가 지어져 있을 것이다. 그따위에 2년 만에 교회를 지었어요. 요새 우리 교회 핍박했던 사람들이 요새 교회로 돌아오고 또 그 안 돌아온 사람들은 요새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더라고. 18년 넘어가니까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돌아온 사람은 우리 교회 장로된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피를 쏟아야 교회가 피값 주고 산 교회란 말이 뭔 말인지를 제가 알았어요. 네 피를 쏟아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너무 어떤 사람이 큰 독지가 가서 돈 주면 그 사람 교회지 네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피를 쏟아야 되더라고.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이런 노래를 했어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의 이 주권 의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도 자기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그를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국민이 그를 높여줘야 그 사람이 그 기도력을 발휘하는 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세워지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헌금 기도를 하신다든지 할 때 꼭 인용해야 될 성경 구절이 역대상 29장 14절이에요. 그 말씀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역대상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되게 인용하고 그 다음에 헌금 기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께 발미암은 것을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헌금 기도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남은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될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나를 왜 부르셨나 소명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붙잡고 참된 승리가 보장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이 바로 뭐예요? 복받고 큰 일을 이루며 전승을 누리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에 패배한 적이 없어요. 항상 승이야.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기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임에서 대표기도 할 때 꼭 교회에서 고백하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일 잘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더 우리들이 부족해갖고 사고치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날마다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지 이김이에요. 전승입니다. 전승. 그래서 오늘 복과 대사와 전승을 누리는 우리 CBMC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원동력을 두 날개로 삼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두 날개가 필요하잖아요. 온 대배도 드리고 소그룹으로 만나야 돼요. 두 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처럼 다윗의 뭐요? 영성과 전문성 있는 영성과 전문성 두 날개로 힘차게 비상해서 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